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를 쓴 디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사역자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이 디도를 그곳에 사역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아직 젊고 어린 나이입니다. 때문에 목회적 가슴앓이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방 사람이고 헬라 사람입니다. 불리한 인간적 여건 때문에 목회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속을 썩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소위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황을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째는 동력자요 복음의 동지인 디도에게 영적인 안위와 격려가 좀 필요하겠다. 격려를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글의 목적은 그레데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지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편지를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처럼 디도에게 글을 쓰면서 너는 단호하게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는 조언을 이 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은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적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오직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은 다 동쪽으로 가도 오직 너는 서쪽으로 가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하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구분되어진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세를 따릅니다. 다들 그렇지 않냐?
그렇게 살지 않냐 대세를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5천만이 예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하면 노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정확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휩쓸려 가도 오직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도 많이 있었고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 성도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정확하고 바른 교훈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눈치에 맞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 전해진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아하는가? 청중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관점이 아니죠. 이것을 전하면 좋겠다. 성도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작업은, 선포라는 작업은 청중의 필요가 뭐냐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의 관점의 필요가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바른 관점입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의 설교를 하고 축복의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전도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면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미에 맞춘다고 늘 위로와 축복의 설교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 물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약해져 버린 겁니다.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르게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쳐라. 바른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늙은 남자인데요.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 많은 말을 했지만 늙은 남자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절제와 신중함입니다. 두 번째로 늙은 여자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언어 문제, 두 번째는 선한 것을 가르치라. 선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번째는 젊은 남자인데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본을 보이며 단정하도록 권면하라. 다섯 번째는 종들에게는 자기 상정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자, 이렇게 5종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권면을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국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절의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실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